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해 어떤 이들은 새 힘과 새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과 또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무거움을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또 기쁜 상황 속에서도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과 나누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옛날 요셉을 팔아 넘긴 일로 요셉 앞에 와서 회개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용서의 간청을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책망하면서 얼마든지 형제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한 이 요셉의 말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를 그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권세이든 아니면 육적인 권세이든 모든 권세의 수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권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그러했고 또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그것을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권세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권능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과거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다 용서했고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했지만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한 그들은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기가 힘들었던 것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질책과 징벌도 내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일 요셉이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총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은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기쁨이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답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복수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형들을 보복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성숙한 신앙이 없었다면 절대로 형들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보여주는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가 오히려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과거의 악행을 사죄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여전히 아들로서 대우를 해줬듯이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전과 변함이 없이 그들을 형제로서 대우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이 사실 과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위로는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로서 진정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능력의 하나님 붙들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모두 제거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오직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들의 이웃과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지고 못마땅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